네, 오늘 말씀 제목은 선믿음 후 이해라고 이렇게 잡은 것은요, 군대에서 좀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이 선조치 후 보고라는 말이 있었는데,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이렇게 북한이 우리나라를 향하여서 어떤 일을 했을 때 먼저 조치하고 나중에 보고해도 괜찮다라는 것처럼 우리도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때 먼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후 이해, 나중에 반드시 이해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4절 말씀에서 욥의 고백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단편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시작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언젠가는 내게 닥친 고난들도 이해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부터 4절을 보면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지금 욥기 우리가 6장을 보고 있는데 25장에는요 빌닷이 세 번째로 욥을 향하여서 하는 말 중에 마지막 부분에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라고 이렇게 인간에 대하여서 연약한 존재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욥의 대답은 2절에 내가 힘없는 자를 참도 잘도 도와주는구나. 원래는요 욥이 친구들이 말할 때요 너희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2절에서는 너라고 직접 답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빌닷이 25장에서 한 말에 대해 욥이 자극을 받은 거예요. 더 쉽게 말하자면 빌닷의 말이 욥에게 전혀 위로와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인간이 그렇게 힘이 없다면 네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기력 없는 팔, 그러니까 힘들어하고 있는 그 인생 네가 도와줘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겠죠. 빌닷아, 내가 이렇게 힘이 없고 기력이 없는데 진짜 그렇다면 네가 이렇게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겠죠. 마치 빌닷은 자신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가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진짜 빌닷이 인간이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면 욥을 이렇게 대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빌닷은요 자기 주제를 너무나도 몰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3절에요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고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한다라는 것은 욥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말들을 퍼부어대는 빌닷은 욥에게는 짐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짐이자 고통거리였다라는 거겠죠. 우리가요 참 옳은 가르침일수록요 남이 아닌 나에게 먼저 적용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구원을 위해 부담을 무릅쓰더라도 남에게 권면해야 할 경우에는요 주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연약한 가족과 이웃을 도울 수가 있는 것이겠죠. 4절에요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이것은 욥에게 했던 말들의 기원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정신이라고 하지만 호흡이라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호흡이 너에게서 나왔느냐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호흡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숨결인가 라고 묻지만 욥이 생각하기에는 빌닷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정신이란 단어가요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여기서 이 생기라는 단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아담을 창조하셨다라는 건데, 이것을 욥은 빌닷이 마치 하나님의 그 생기, 호흡을 받아서 말하는 예언자 흉내를 냈다는 조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이 욥이 빌닷에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나에게 전했다면 고난당하는 자, 궁핍당하는 자들을 그냥 가르칠 뿐 아니라 이 사람들을 실제로 돕고 구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너는 그렇게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욥이 묻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매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남이 아닌 나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잔소리가 나가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행동했다가 후회한 일이 있습니까? 5절 6절을 보면요,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5절부터 14절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말하고 있는 빌닷에 대한 논박이라고, 욥의 논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핵심은 뭐냐면 인간은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25장에 이 빌닷이 하나님이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을 욥이 반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에서 보면요,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도 그러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손길, 하나님의 주권, 이 다스림이 죽음의 세계인 바로 스올에까지 미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바로 5절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5절은 죽은 자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산 자들의 세상이든 죽은 자들의 세상이든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난 곳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그게 말하고 있잖아요. 스올이라는 거.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지 않습니까? 이 스올 또는 여기 6절에 멸망도 다 하나님 앞에서 감찰되어지는, 즉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곳에 다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들에게는 참 죽을 것 같은 사건, 멸망인 것 같은 그 문제들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7절부터 10절을 보면요,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아까 5절 6절에서는 물속 또 지하 세계에 대해서 언급했다면 이제 여기서는 하늘과 땅의 창조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요,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신대요. 이 북쪽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차폰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것은 고대 근동 신화에서 신들의 거주처로 알려져 있다라는 건데요, 신들의 거주처나 또는 땅은 아무것도 없이 매다시며 인간의 거주지인 땅을 하나님은 허공에 매다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허공에 매단 이 지금 지구 위에 사는 인간을 주목하시고 관여하시고 가르치시고 인간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8절에요.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이것은요. 창세기 1장에 보면요. 궁창 위에 물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 물이 보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물은 무게가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구름이 방어막을 형성해 물이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한꺼번에 하늘에 물이 쏟아진다면 홍수를 유발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거냐면 이 땅의 생명체들에게 필요한 물을 적절하게 내려주심으로 세상을 질서에 따라 통치하고 유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는요, 욥이 하나님이 이 구름으로 보름달을 가리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 운행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또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수면에 경계를 그으신대요. 이 경계라는 것은 제한 또는 법규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처럼 이것은 이 경계라는 것은 수평선을 가리키는데 바다의 범위를 이렇게 제한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심으로써 질서를 창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욥이 이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으로 저주받은 것 같은 그때야말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며 오히려 긴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러실 수 없다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의 경계와 질서를 지키고 있습니까? 11절부터 13절을 보면요,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라는 것은 이 11절부터 13절은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대적하는 세력들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1절에요, 하늘 기둥이 흔들리면 놀란다. 고대에는요, 하늘을 다양하게 묘사를 했거든요. 여기서 언급된 하늘은 큰 기둥이 마치 받치고 있다라는 식으로 묘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든든하게 하늘을 받치고 있는 기둥조차도 하나님의 꾸지람에 흔들리고 놀란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안전하게 믿는 존재가 이 하늘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영원할 것 같고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안전할 거라고 느껴지는 그것조차도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하늘 기둥이라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나를 든든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12, 13절은요, 하나님하고 그 당시 적대 관계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욥이 말해주고 있어요. 세 가지가 있잖아요. 12, 13절에 보면 바다, 라합, 날렵한 뱀, 이 세 가지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 세 가지가요, 혼돈의 세력들이거든요. 이 창조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인데 이것들조차도 하나님이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요. 욥은 바다도 통치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여주는데요. 바다라고 하면요,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은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그 포세이돈이라고 해서 막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고대에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바다에 어떤 괴수가 이렇게 또 살고 있다고 또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또 세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다도 있겠지만 라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라합은 그 여호수아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 라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항해자들에게 위협을 주는 존재였었다고 해요. 이런 괴수들도 하나님이 제압하신다라는 거죠. 13절에는요 뱀이 나오는데, 이 뱀은 리워야단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저항하는 반영물 중에 최고의 괴수였어요. 근데 이런 최강 괴수 피조물조차도 하나님은 제압하고 분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위협을 받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또 때로는 내 삶에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14절에요.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해도요 다 단편 지식일 뿐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다 안다라는 식의 태도를 취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 묵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면 말씀을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을 읽지 않고선요,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다 안다고 단정 짓고서는 실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평생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떠드는 빌닷은 스스로 어리석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뿐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욥이 지금 자신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의 하시는 일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인가 아닌 인간은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내가 겪는 어려움, 질병, 갈등, 그게 매우 커 보여도요, 하나님의 일의 단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시작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퍼즐 조각 하나를 붙들고 살아갔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요, 너는 본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그 수많은 퍼즐 조각 중에 그냥 한 조각 붙잡고 가는 거와 같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한 조각 한 조각 붙잡는 순종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완벽한 퍼즐이 맞춰지잖아요.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잖아요. 우리도요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큐티를 합니까? 매일 퍼즐 한 조각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지? 그래서 그 퍼즐 한 조각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요, 언젠가는, 그게 행사의 단편일 뿐이라는 건 그런 말이에요. 그냥 퍼즐 한 조각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언젠가는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선 믿음 후에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다 보면요, 언젠가는 완성될 그 퍼즐 조각을 알게 될 때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내게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으며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